안녕하세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었는데 그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또 오늘 더불어서 레위인이 할 일에 대해서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영을 치게 되죠. 근데 진영에 성막을 향하여서 맨 우측에 있는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대표적인 지파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지파니까 르우벤, 가장 첫째 아들이 들어가야만 했는데 이 지파의 대표적인 대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이 아닌 유다가 동쪽 진영의 대표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시간 우리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르우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의 시녀죠. 그 시녀를 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역대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르우벤은 원래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므낫세를 야곱으로 봤을 때에 오른쪽에 앉혔어요.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혔는데 야곱이 두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하는 바람에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됐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막에서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가 가장 우선 지파이냐면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요, 동쪽을 매우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를테면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에덴 동편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자가 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볼 때에 우측 또 동쪽,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역시 동쪽이 우선시가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 성막이 이동할 때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가 동쪽으로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유다 지파가 서쪽에 있었다면 이게 대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서쪽이 이 사람들을 놔두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이 중간에 있는 레위인이 성막을 들고 아주 혼돈이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리더하는 지파였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르우벤에게 물론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게 과연 축복인가 싶을 만큼의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죠.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아, 야곱이 하는 유언이에요.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그 당시에는 르우벤을 뭐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고두고 그의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가 장자이기는 하지만 나는 너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줄 수가 없어 하는 그 대목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러면 르우벤은 그렇다 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둘째 아들 누구죠? 시므온인데, 그러면 여기에 시므온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시므온도 오질 못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여기 창세기 49장의 사건입니다. 그의 누이 동생이죠.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겁탈을 당하죠. 그때에 이 세겜과 똑같은 추장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그 디나를 겁탈하고 나서는요. 그래도 이게 뭐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누이 동생의 억울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들은 펄펄 마음이 그냥 그 누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던 차에 야곱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그 세겜 사람들로부터 복수를 당하게 될까 봐 아마 두려워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었었냐면 레아의 딸이었어요. 야곱에게 낳은 레아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서 낳은 레아의 딸 디나였었어요. 그럼 레아의 형제들이, 레아의 그 아들들이 누구였었죠? 르우벤과 시몬이요. 그리고 레위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가,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누이 동생 디나가 그런 못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3일째 막 고통이 심할 때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아주 그들을 무참히 살육을 하거든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물론 자기의 여동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죄가 없는 세겜의 또 다른 남자들까지 다 학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야곱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아들들을 유언으로 축복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의 지파에 참여하지 말아라.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마 야곱이 자기의 마지막 이제 그 유언과 같은 축복과 같은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그 당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끔찍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광경을 보면서 그것이 그에게는 정신적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랍시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처럼 들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므온은 당연히 안 되고 레위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레위를 빼놓기는 하셨지만 레위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그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동쪽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누구 차지하게 되냐면요. 유다 지파가 그 대표 지파가 되고요. 그 옆에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레아의 형제들이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 선임 지파가 바로 르우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갓 지파가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요. 대표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요셉의 작은 아들이었었던, 그러나 야곱에게는 우측 손으로 축복을 받았었던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가 되죠. 여기는 루벤 지파가 되고요. 그다음 북쪽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 아셀, 납달리가 다 누구예요? 여기 갓과 더불어서 갓지파, 이 갓지파와 더불어서 이들 4명 지파는 라헬과 레아의 몸종, 시녀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북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갓은 레아의 몸종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벤과 시몬과 갓이 남쪽 지파의 진영을 차지하게 되고 이 북쪽 지파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 왜 그 가장 리더가 되는 지파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파를 가장 리더 지파로 세워서 이제 진영을 형성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치라고 할 때에 아무렇게나 그들 마음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가 되고 동쪽에 위치했었고, 그리고 루벤 지파가 남쪽에 그 리더 지파가 되었고, 에브라임이 리더 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리더 지파인데 여기는 전부 레아의 후손들이고 여기도 레아 내지는 레아의 몸종의 그 첫 번째 아들이 남쪽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고, 서쪽에는 바로 라헬의 자녀들, 후손들이 지파를 이루고 있고, 위쪽에는 그 시녀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북쪽의 지파를 이루고 있구나, 진영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 진영을 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한 가지, 그러면 그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요?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방향이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인데 이대로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할 때는 이 성막, 아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후손들이 같이 그들의 이동의 반열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규칙이 있었어요. 우선은 첫 번째,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이동을 하거든요. 진친 순서. 어떻게 진친 순서요? 이 이동 그대로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 그대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이런 규칙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수많은 인과 가축이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출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출발을 하냐면 성막을 메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에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인데 이 두 자손들이 이동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의 맡은 임무에 사실 영향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하나는 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그 기둥과 널판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걷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세 지파가 이동을 하면서 무라리 게르손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여기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은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성막 그 기구들을 매게 되죠. 또 고핫 자손들이 역시 덮개도 매게 되죠. 그래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를 도표화해서 하면 다음과 같아요. 행군 방향 동쪽으로 가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성막을 담당한 게르손과 무라리가 그 다음을 따르고, 성막의 그 널판지와 기둥들과 천막에 관계된 그것을 들고 그 다음을 따르고, 루벤, 시몬, 갓지파가 그 다음을 따르고, 그 다음 성물을 누가 이것을 들게 되죠? 나중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고핫 자손이 이 성물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순서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마음대로 자 가자 하면 우르르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그들이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순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마 200만 명이 이러한 질서 있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것을 보면 타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야, 200만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에 그 몇십 명 되는 그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서 어떻게 진영을 꾸려야 될지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혼란을 막아주시고 또한 혼란을 미리 방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매우 하나님이 순서 있게 창조해 주셨구나. 만일 이것이 바뀌었다면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성막에서 해야 될 일을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는 10장 11절에 이르기까지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이 지나가기 전까지 이 앞에서는 어떤 작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1장, 2장, 3장 가면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 그들이 성막을 들고선 막 출발하기 전에 준비 작업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장 11절에 나오기 전까지 10장 10절까지는 어떤 장이다? 준비장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그렇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이것은 상당히 그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 체계적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체계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서 보면은요, 서편에는 이 세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편에는 이 세 지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북편에 있는 지파가 제일 나중 출발이거든요. 나중에 출발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서쪽 지파가 아닌 북쪽 지파를 제일 나중에 출발하게 하셨을까?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의 유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단지파가 굉장히 날렵하고 그리고 용감무쌍한 그런 지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진을 잘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북편에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역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들이 진행할 때에도 각 지파의 성격 그리고 그 각 지파의 특성을 따라서 진행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아의 자녀들은 누구인지, 라헬의 자녀들은 누구인지, 또 실바의 자녀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비라의 자녀는 누구인지를 좀 염두에 두고 가끔가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진영을 그렇게 짰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레아의 자손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넷째 아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실바의 그 자녀는 갓과 아셀, 비라의 자녀는 단과 납달리,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실바가 누구의 몸종인지 비라가 누구의 몸종인지 매번 혼돈돼서 아주 애를 많이 먹는데 여러분 요거 찾으셔서 실바가 누구의 몸종인지 비라가 누구의 몸종인지 꼭 염두에 두셔서 한번 보시면 이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진영의 위치 그것이 굉장히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1장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와 숫자 개수를 따로따로 나열하고 있지만 2장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와 그리고 숫자를 계수한 것을 같이 적어 놓음으로써 1장과 2장에 반복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1장과 달리 2장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와 숫자를 계수한 것을 같이 적어주죠. 이를테면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다니요 하고선 1장에선 나눕니다. 다 리더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고 나중에 또 르우벤 지파의 명수는 이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2장에서는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다 해서 그것을 합쳐놓았다는 것. 그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고 2장을 넘기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인이 할 일을 잠깐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야곱의 족보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돈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미리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레위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요게벳,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요게벳과 아므람이 결혼을 하여서 그러니까 레위의 딸이죠. 요게벳과 아므람이 결혼을 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아론의 자녀들 4명을 낳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왜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해놨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분양하다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하는 일과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가 또 이거 반복하겠습니다만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나옵니다만 레위인은 철저하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은 제사장은 승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 세습이 되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냥 정치적 지도자죠. 지도자로서 게르삼과 엘르에셀을 낳아서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 여기에서 물론 오늘은 이 레위의 아들들은 레위의 후손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이 하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